길을 걷다 보면 가끔 전도를 하는 교회 신자들을 마주칩니다. 무교인 만두는 아싸 공짜 사탕이랑 물티슈 개꿀 이러면서 잘 챙겨가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왜 개신교는 전도에 이토록 진심일까? 사실 어떤 종교든 간에 신자가 많아지고 종교의 힘이 커지면 당연히 기쁜 일일 텐데요. 근데 불교, 천주교, 이슬람 등 다른 종교들은 그다지 전도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혹시 전도 땡땡이 치면 목사님한테 혼나나? 오늘의 교양만두는 무교인의 개신교 궁금증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두 종교를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부르죠. 기독교에서 전도라는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필살기 이름 같...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미션을 말하는데요. 아니, 나의 최애가 마지막 진언을 남겼는데 목숨 걸고 당연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기독교인들에겐 전도란 좋고 싫음을 떠나 교리적으로 중요한 필수 행위인 거죠. 그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 가톨릭은 왜 전도를 많이 안 할까요? 가톨릭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천 마리 떨어진 대륙에도 선교하러 가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가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화가 잘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 또한 성직자들에 의해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초메이저 종교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평신도 개개인이 나서서 전도를 해야 하는 분위기는 사라졌죠. 반면 개신교는 14에서 16세기에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에 반발하여 종교개혁을 통해 분리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신앙의 중심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리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자로서 전도의 책임도 갖게 되었죠. 게다가 초창기엔 일종의 신생 종교로 마이너했을 테니 열심히 영업을 해야 했고요. 나아가 19세기에는 미국 전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당시 과학과 산업이 점점 발전하고 계몽주의 사상이 도입되면서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는데요. 위기를 느낀 개신교 지도자들은 전국 투어를 하면서 대형 집회와 천막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 거대한 전도운동은 단순한 종교 열풍을 넘어서 노예제 폐지나 평등운동 같은 사회개혁의 불씨로도 이어졌죠. 이런 과정 속에서 개신교 특유의 열성적인 전도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종교는 전도 행위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같은 아브라함계 종교인 이슬람에서도 초대를 의미하는 다와라는 말이 있다고 하고요. 불교에서도 부처님의 말씀과 깨달음을 공유하는 포교라는 개념이 있죠. 기독교는 특히나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입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면서 사랑의 정신을 전파하는 교인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전도 활동이나 타인을 억지로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당연히 반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겠죠. 한 통계에 따르면 전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행하는 데엔 어려움을 느끼는 교인들도 많다고 하죠. 두 번째 궁금증,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을까? 한때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다는 통계가 있었을 정도로 우리나라엔 교회가 많습니다. 이건 포켓몬고나 피크민에 보면 쉽게 체감 가능한데요. 완전 작은 동네인데도 교회가 막 서너 개씩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종교 중 개신교 신자가 1위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많은 편이죠. 우선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건 19세기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196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입니다.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교회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주었죠. 현재 4만 명 이상 신도를 가진 대형 교회 중 대부분이 이 시기에 설립됐는데요. 흥미로운 건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도 굉장히 많다는 건데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설립이 비교적 자유로움. 우스갯소리로 가톨릭은 직영점, 개신교는 자영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직접 세계 각지의 성당과 성직자를 관리하는 반면 개신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교단의 인준을 받으면 개인이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꼭 건물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로 개설할 수 있어 상가교회나 아파트형 교회도 늘어났죠. 둘째, 교파가 많고 영업에도 진심임. 개신교 안에서도 교파가 매우 다양한데요. 교파별로 교리 해석이나 운영 방식이 다르고 교회도 다 따로따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같은 교파 안에서도 예비 신도가 있을 만한 곳을 새로 개척하고자 하는 목회자도 많죠. 셋째, 목회자 수가 많음. 기사에 따르면 오래전부터 매년 수천 명의 신학대학교 졸업생이 배출되어 왔고 그만큼 목사의 수, 교회의 수도 점점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신도는 점점 줄고 있고 교회를 설립하는 비용은 비싸다는 건데요. 소형 교회는 신도가 적어서 운영이 어렵다 보니 큰 교회에서 금전적 지원, 인적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전국 교회의 80%가 주일 출석 100명 미만이며 재정 악화로 문 닫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세 번째 궁금증, 방언이 터진다는 건 대체 뭘까? 간혹 인터넷에서 방언 기도를 하는 영상을 보면 낯설기도 하고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죠. 방언이란 성령이 임하여 자신도 모르는 고대 언어나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고 영어로는 Speaking in Tongues라고 하는데요. 사실 방언은 개신교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모든 개신교 교단이 방언을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을 중요시하는 쪽에서는 방언이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언어이며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데요. 반면 평생 교회 다니면서 방언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개신교인도 있습니다. 비종교인 입장에서 공감됐던 설명은 방언이 정신적인 몰입 상태, 즉 트랜스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건데요. 최면이나 암시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무속에서 무당들이 접신을 할 때라든지 혹은 콘서트나 락페에서 과몰입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집중하면 과하게 흥분한 상태가 되는데 방언도 비슷한 의식 현상이라는 거죠. 방언 기도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복잡하고 민감하니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요. 딥하게 공부할 생각은 없지만 소소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다른 종교도 찍먹해볼지도. 교양만 되었습니다.